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제는 25장에서는 열방을 향해서 전면적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십니다. 25장 앞부분에는 지금 여호야김 4년째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약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일관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2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아주 노여움을 가지고 사자처럼 포효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이 포효하다는 말은 아주 진노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자가 마치 먹이를 앞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아주 공포감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30절 말씀에도 그런 사자의 포효소리 같은 그러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끝절 38절에도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라고 하면서 사자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심판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때는 그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바벨론을 젊은 사자와 같이 표현한 구절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자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해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죠. 그전 말씀 그 시대 앞전에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또 사자로 이렇게 비유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치는 게 목적인 거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자같이 포효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찾게 될 것까지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사자와 같이 지금 부르짖으시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또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땅끝까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러니까 온 열방을 향한 전면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1절도 보면 그 중간에 요라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근데 이 땅끝까지라는 표현이 32절 33절 계속 나옵니다. 33절에도 그 끝절에 보면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33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가 없는 분이시죠. 온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악과 허물과 어둠의 세력과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전면적으로 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25장 19절에 애굽에서부터 26절에 세삭왕이 바로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당시 세계의 모든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모든 나라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5장 말씀을 보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을 내 종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종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능적인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와 같이 구원한 그런 백성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벨론 백성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쓰임받았던 대리자 역할을 했던 바벨론의 죄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또 살펴볼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목자와 지도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완전한 심판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34절부터 이렇게 쭉 뒤후의 말씀들이 다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애곡하라, 잿더미 가운데 뒹굴라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너희 지도자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작을 예루살렘에 두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고요. 성전의 지도자로부터 심판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적 지도자들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우리 목사들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여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초장을 황폐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초장이 넉넉하게 이렇게 목장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런 선물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만남의 은혜와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냥 하나님을 다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재도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에 초장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선한 많은 유익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배상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심판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이 모든 죄악의 값을 지불하신 분, 그리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철저한 심판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온 열방이 멸망해야 될 것을 정확히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과 같이 보내셔서 그 모든 죄짐을 허물과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철저한 심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꼬? 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백성들처럼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의지에서 오늘도 담대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철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심판을 면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